부르셨는데요. 부르면 부를수록 영적인 부담감이 확 올라가시죠. 네? 악을 골짝 빈들에도 빈손 들고 가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다 주님 받으세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예요? 멸시천대 십자가 지셨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장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그렇게 살기만 하면 진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여러분 속회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찬송 열심히 불렀는데요, 참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감동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자,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자, 오늘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니. 네, 이 말씀은 이제 여기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산발라,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한다고 하니까 막 비웃고 그 다음에 모함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왕 배반하려고, 아닥사스다 왕 배반하려고 지금 이거 성 건축한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모함을 해요. 이 세상은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합니다. 세상은요, 거짓으로 속이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얘기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형통케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형통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몇 차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까? 3차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3차 포로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끌려갔거든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몇 년 동안 했다고요? 몇 년이에요? 70년. 70년 동안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는데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2차 포로 귀환, 에스라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8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은 458년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예요.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데 2차 포로 귀환이 지난 후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14년이 지난 거예요. 14년이 지나가지고 주전 444년에 제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다룬 책이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그때에 이 유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돌아온 그와 같은 지도자, 리더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야. 그 사람이 느헤미야. 예? 느헤미야라 그 말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 바사 나라에서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왕의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 우리는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통치자 무슨 심 그러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뢰하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뭐 했던 사람입니까? 뭘 관리했어요? 술을 관리하는 높은 그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들은 항상 살해 위협이 있었죠. 살해 위협이 있어가지고 왕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 이제 그 음식에 말이죠, 독을 넣거나 마시는 술에 독을 타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왕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식사를 할 때에도 무슨 뭐 은수저를 넣어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밥 그거 준비해온 왕의 수라를 준비해온 그와 같은 상궁이 먼저 먹어본다든가 시식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 음식이 정상적인 그와 같은 음식인지 먹어도 괜찮은 것인지 마셔도 이상 없는 건지 그걸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그만큼 왕들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살해 위협, 이런 것들, 암살 이런 것들의 위협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음식의 문제, 술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은 왕이 100% 신뢰하는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관직을 맡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왕의 술을 관리하는 그와 같은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던 최측근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의 동생 이제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와가지고 아주 매우 근심된 그와 같은 표정을 지으니까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방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폐허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너 가가지고 그러면 그 성벽 재건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무너진 그와 같은 성벽을 재건해내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참 정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셨어요.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이 성벽 재건이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52일 만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52일 만에 다 구역을 나눠가지고 분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적적인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제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봉헌식을 하게 되고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부흥성회를 열고 했던 그것이 이제 여기 이 느헤미야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돼가지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노력한다고 사람이 애쓴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누가 있었다고요? 대적들, 방해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도 건축하려고 하니까 못된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상소를 올리고 해방을 놔가지고 몇 년 동안 중단됐다고요?
18년 동안 중단됐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방해자들이 있어요. 회방 놓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자들이 있어요. 어디나 꼭 그렇다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과 열정과 열심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대적들, 방해 세력들을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야.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 가지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적들이 있어도 방해자들이 있어도 해방꾼이 있어도 뭐 이런저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죠. 많아요. 아이 꼭 그거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많아요. 근데 그때에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열정과 참 주님 영광을 위한 선한 마음 가지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적들 다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쫓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에요. 대적들이 막 방해해요. 회방을 논다고요. 모함을 한다고요. 여기 대적들은 당신들이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역모를 꾸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이 성벽을 재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형통케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교회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일할 때에 절대로 여러분 방해자 되지 마시고, 뭐 그런 분 있겠습니까? 회방꾼 되지 마시고, 그냥 뭐 이런저런 말 해대는 말꾼 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전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자. 쓰임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다 쓰임받는 인생 사셔야 돼요. 방해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이런저런 말꾼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기 원주 제일교회에 아주 유명한 구창문가 뭐 하는 장로님이 계셨다는데, 이 장로님은 교회 목사님이 자 장로님들 이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제일 먼저 선임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제일 먼저 좋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지 않고요, 이 선임 장로님이 좋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같이 하겠습니다. 합시다.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고 하지 말자 그게 아니고 합시다. 합시다. 좋습니다. 합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말로만 합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냅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냅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그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거야. 성도들이요, 복을 받는 거예요. 목사도 목회를 할 때에 성도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봐야지 그게 행복한 목회지. 그렇잖아요. 주의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잘 돼야지. 자녀들이 잘 돼야지. 잘 돼야 되잖아요. 안 돼야 되겠습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잘 돼야죠.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참 장로님이시죠. 그런 장로님 만난 목사는 진짜 행복한 목회하는 거예요. 행복한 목회하는 거예요. 감사한 목회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합시다. 안 됩니다.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별로인데요. 어렵겠는데요. 냅시다. 못 냅니다. 힘들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무슨 건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토목을 배운 것도 아니고 말이죠. 술 맡은 관원 했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그와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지니까 아무리 대적들이 방해하고 역사해도 하나님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재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 영광을 위한, 주님 교회를 위한 선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복된 마음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부흥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선한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고 동역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정의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읍은 황폐화되고 성문들도 잿더미가 된 채 버려져 있다는 소식은 그를 매우 슬프게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런 느헤미야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성읍과 성문을 복원하도록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형통의 은혜를 입은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성문 재건에 착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형통의 은혜를 입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 받아가지고 느헤미야야, 너 가서 이 성벽 건축해라. 그거 다시 세우라. 감동 주신 거예요. 그걸 거절하지 않아요. 그 마음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의 성벽과 성문은 허물어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성벽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밤중에 나가 둘러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의 감동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 그래서 우리도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즉시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는 주저하지 말고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 자꾸 내 생각이 들어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시는 감동은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누구의 마음이 들어와요? 내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철저하게 조사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성읍을 구석구석 돌며 어느 곳이 무너져 있고 어느 곳이 불에 탔는지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지도자. 조사를 해야죠. 파악을 해야죠. 성벽 재건을 위해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을 하는 동안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 귀족들에게는 일절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벽 재건을 반대하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찬송하는 게 아니죠. 다 동의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작도 하기 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느헤미야는 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도 모두가 협력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에, 모두가 다 협력하고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아주 신중하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뭐로 준비합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철저한 계획을 세우며 준비했습니다. 형통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백성들의 협력을 얻어 일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동역한 거예요. 동역. 느헤미야 혼자 성벽 재건 못해요. 어려워요. 같이 동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는 독창이 아니고 뭐예요? 합창이다. 독창 아니에요. 합창이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좋은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협력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동역하고 협력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과 뜻을 이루어가며 세워갈 수 있을까? 이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동역하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여러분 처음 개척한 사람의 이게 교회의 소유입니까? 아니죠. 이게 주님의 교회지. 주님의 교회. 이게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동역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을 얻어 일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건축해 다시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자며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게 이제 17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성벽 재건을 진행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미 자신을 돕고 계심을 전했습니다. 18절입니다.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 성벽 재건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간질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려는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것이라며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모함이에요. 모함. 이렇게 모함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모함자가. 이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로 하늘의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때에
이 성도들은요, 이때 이 성도들은 이 거짓에 현혹되고 유혹되면 안 됩니다. 거기 끌려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야. 이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맞아.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인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잘 이루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의의 편에 서시고 진리의 편에 서시고, 여러분들은 하여튼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교회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 속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일시적인 반대와 방해의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때 낙심하거나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협력하고 힘을 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했고 성벽 복원의 사명을 깨달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음을 믿고 의지할 때 아무도 막지 못하는 신비로운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행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되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도보다 앞서면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음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반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해서 하여튼 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가는데 항상 꼭 누가 있어요? 반대자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꼭 있다고요. 근데 사람은 본래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왕따시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야. 축복하라는 거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북한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적용하기, 형통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 가지씩 나누고 실천합시다.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려고 힘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자, 오늘 교동